합니다. 미국 미시간주 앤 아버에 가면 실패 박물관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대단히 큰 박물관이 뮤지엄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소비자들이 외면해서 사라진 실패 제품들이 무려 12만 가지가 전시가 되어져 있답니다. 실패 박물관이니까 소비자들이 외면해서 실패해서 사라진 그런 제품들이 12만 가지가 전시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실패 박물관의 입장료가 대단히 비싸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 특히 여러분 기업의 간부들이 줄을 지어서 이 실패 박물관을 방문한다고 하는 거지요. 이렇게 실패 박물관, 성공 박물관이 아니라 실패 박물관을 그렇게 사람들이 즐겨 찾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오는데, 이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지요. 실패 자체는 대단히 반갑지 않는 일이지만은 이 실패를 통해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면 실패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측량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공한 인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실패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거지요. 기업의 대가였던 정주영 씨도, 이병철 씨도 굴지의 기업을 그 후손들이 가지고 있지만은 그 이면에는 슬픈 역사, 실패의 역사가 대단히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실패가 되어졌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하나님이 크게 성공하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 발명왕 에디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가 가진 특허가, 발명 특허가 10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발명을 했지만 그 이면에는 무수한 실패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발명품 중 한 가지가 이 백혈전구를 만들었는데, 이 에디슨의 이 작품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백혈전구를 만들기 위해 그는 무려 수만 번의 실패를 딛고 백혈전구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밝히 이렇게 편리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이 에디슨의 덕분입니다. 그래서 이 에디슨은 그의 실패를 거울 삼아 성공을 했고, 그리고 발명왕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이지요. 어떤 기업에서는 사원을 뽑을 때 올 A를 맞은 그 성적표를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올 A를 맞은 사람은 직원으로 발탁을 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통해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공만 알았지 실패를 통해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쓸 수가 없다고 하는 거지요. 일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여호수아를 읽어보고 우리가 여호수아를 연구해보면 그는 전쟁에 능한 장군입니다. 무려 33전 33승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혹시 좋으시는 분이 또 혹시 일찍부터 그럴까봐 제가 자꾸 묻는 것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33전 33승을 거둔 대단한 장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여호수아도 한 번의 패배가 있었다고 하는 거지요. 아이성 정복의 1차 실패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전열을 정리할 걸 정리하고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2차 공격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성을 정복함으로 전승을 거뒀다고 그렇게 여겨주는 거지요. 33전 33승이라고 하는 거지요. 어쨌든 무적 장군이 바로 이 여호수아 장군인데, 무적 장군이라고는 별명이 있는 여호수아인데, 그의 삶에도 옥에 티 같은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성이 무슨 성이었다고요? 첫 번째 성이 무슨 성이었다고요? 아직 얘기를 제가 말씀 안 드렸으니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첫 번째 성은 난공불락 철옹성인 여리고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첫 대문이 무슨 성이라고요? 여리고성. 그런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당당히 담대하게 정복을 하고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해 가고 있었는데 두 번째 만난 대문이 무슨 대문이라고요? 아이성이라고 하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 성 안에는 성벽이 있을 것이고 거기도 성 안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것이고 군사들도 있을 것이고 이 아이성인데 이 아이라고 하는 말은 children, 이 애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황폐한 산이라고 하는 이 작은, 따라합시다. 황폐한 작은 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아이성이에요. children이 아니고요. 이 아이성인데 작은 성이었어요. 인구도 적었고 군사도 적었고. 그런데 이 작은 성, 이렇게 큰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작은 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대참패를 하게 되어집니다. 30몇 명이 죽게 되어지고요. 쫓겨가는 이런 패배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60만 대군을 거느린, 60만 군대를 거느린, 그리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여러분 정복한 이 이스라엘이 더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의 백성들이 여러분 이 패배를 했다면 정말로 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기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뜻이 숨겨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이렇게 대참패를 당하고 나서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오늘 여호수아 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0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얼어붙어 버렸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재도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정복했고 그 후에도 벌어진 모든 전투에서 승승장구 전승 전쟁에서 전승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는 한 번에 이 딱 한 번의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었고 그것을 기초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어졌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이 딱 들어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 시시때때로 실패가 있습니다. 전들 실패가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실패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처럼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것이 저나 이복에 될 수만 있다면 그 실패가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혹시 실패를 한 분들이 계십니까? 또 앞으로도 혹시 실패를 하더라도 여호수아처럼 실패를 교훈 삼아 레슨을 잘 받아서 항상 실패하고 항상 후회만 하는 그런 바보가 아니라 실패를 통해 레슨을 받고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승리의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4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로 실패 레슨 1입니다. 자, 사실 성공 자체는 참 좋은 거예요. 성공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요, 성공했을 때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반드시 주의하고 유의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성공 때문에 자칫하면 교만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거예요. 교만하게 되면은 여러분, 저분이 돕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축복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거든요.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닫게 해서 나를 돕는 사람들이 돕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공할 때 주의할 것은 여러분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공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잘 될 때에 교만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의 승리에 도취해 있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저들이 별로 한 것이 없는데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도취해 있었고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인생에서 좋은 일이 있고 성공적인 일이 많이 있거들랑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의 승리 후에 착각에 의해서 도취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네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주권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승리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6장, 여호수아서 6장의 기록을 보면 모든 기록 중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어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항상 주어가 하나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 주신 것도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분이 은혜를 주셔서 건강 주신 것이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도 내가 능력이 있고 정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분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어가 하나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장에는 주어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한 것이 없어요. 여리고성,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나머지 7바퀴를 성만 돌았잖아요. 그랬더니 그 견고한 성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입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우리 인생 거기서 받는 레슨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여기까지 살아온 것 100%가 누구의 은혜라고요?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들로 산으로 놀러간 택함받지 못한 백성들 많은데 그 가운데서 아니야, 너는 그들과 함께 있지 마, 나는 너만은 반드시 천국으로 데리고 갈 거야 해서 우리를 핀셋으로 우리를 이렇게 끄집어낸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를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별해내신 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니까 이미 판세는 끝났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기겁을 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싸운 것도 별로 없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착각에 빠져서, 여러분, 아이성 이제 정복을 해야, 두 번째 관문인 아이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배제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전략을 구사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아이성이 우리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해야 될 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전략을 짜고, 그럼 여러분, 우리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셔서 작은 일도 함께 하시고 큰 일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그분에게 묻고 여쭙고 응답이 올 때까지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가면 실수가 없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7장 3절 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에게로 정탐꾼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왔어요.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이렇게 작전은 사람에게 비록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람들끼리 이렇게 작전을 짜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지혜로 깨로하지 말고 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인생을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게 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을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앞에서 도망하니. 우리가 명심할 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인생 만사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갔던,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았던 이 솔로몬조차도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아멘. 무슨 말이지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뭐라고요? 꽝이래요. 꽝.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꽝이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대요. 예. 인간이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노력도 해야 하지만은 그것만으로 절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이런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겸손하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 진짜 만난 사람은 겸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 성패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 태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한번 보실까요? 혹시 성경에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요. 예. 자,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여기 장로는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도 장로예요. 사실은요. 장로에게 순종하고, 시작. 다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이 높이신대요. 직장에 가서도 겸손하시길 바라고요. 너무 잘났다고 휘두르대면 왕따 당해가지고 머지않아 직장 그만둬야 됩니다. 사업을 해도 교만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돕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돕지만은 교만하다 그러면 딱 스톱을 시키죠. 사람도요. 항상 겸손하시길 바라요. 아, 정말이에요. 옆에 분들로 인사합니다. 우리 정말 겸손하게 사십시다. 내가 하기에 따라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대우해요. 사람들 나쁘다 그러지 말아요. 나를 바라보세요. 내가 하기에 따라 사랑도 받고 그러지도 못하고 그래요. 아멘.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실패의 레슨 두 번째입니다. 실패의 레슨 두 번째 여호수아는 사실 모세의 참모였어요. 비서 출신이에요. 시크릿이었어요. 비서 출신이었어요. 네. 항상 모세의 뒤를 따라다녔던 사람. 참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참 여호수아를 내가 좋아하는데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그런데 여리고 정복 이후에 그의 마음이 잠시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잘 될 때 잘해야 돼요. 주의를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잘 될 때 주의하자. 또 하나 조금 각도는 다릅니다만 있을 때 잘하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부부간의 문제도 있고 자식들 간의 문제도 있고 그래. 한번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없고 나서 후회하면 소용도 없어. 예. 이 여리고 정복 이후에 여호수아의 영적 상태를 짐작하게 해주는 한 구절이 있는데 여호수아서 6장 27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게 된 거예요. 정병훈이의 이름이 총회에서 유명하게 되면 고개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전화도 잘 안 받고 그렇게 혹시 될지도 몰라요. 제가 올해 어쩌면이에요. 한 80%는 제가 우리 총회 8천 몇백 개 교회 감사위원장이 올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하면 할 것도 없어. 생기는 것도 별로. 봉사예요, 봉사. 교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감사 이 대상 위원장 되니까 전화가 얼마나 오는지 우리 부서 좀 잘 봐주세요. 그런다고 내가 눈 하나 감면 정직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잘하는 부서는 칭찬해주고 못하는 부서는 지적해주고 그러는 거죠. 교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1년 내가 우리 부총회장님 이번에 되시는 부총회장님하고 총회에서 제일 친한 목사인데 그랬어요. 총회장님. 네, 그랬어요. 내가 조언을 굉장히 많이 해요. 나밖에 조언을 할 사람이 없어요. 부총회장님, 총회장이 되시면 총회장은 1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목사님들과의 친구 우정의 관계는 목사님 장례식장까지입니다. 인심 잃지 마세요. 도서지방에서 시골에서 올라오는 목사님들 총회 볼 일 있어 왔으면 한 5만 원씩이라도 이렇게 주고 이렇게 사람을 많이 얻으세요. 내가 총회장님한테 그랬어요. 어저께도 통화를 하면서 그랬어요. 사람들하고 절대 원수 맺지 마세요. 자, 그러니까 명성이 자제하지만 교만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잘 될 때 웃주라는 마음이에요. 아이성 전투의 총사령관이 자신이었어요. 그런데요, 여호수아 7장 2절에 보니까 한번 띄워주실래요? 주어가요 하나님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여호수아로 바뀌어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매 됐어요. 7장으로 넘어오면서 주어가 여호수아로 바뀌어요. 내가. 참 이때요, 작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늘 하던 습관대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았겠어요? 야, 여기에 너희들 문제가 있어. 이거 제거해. 그러고 성공했지 않겠냐 말이에요. 따라 하나님께 묻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십시다. 길을 모를 때는 사람들에게 길을 물으세요. 내 앞길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길을 물으세요. 제가 서울에 처음 친구가 서울에 있어서 올라온 적이 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문화촌에 사는 친구를 만나려고 서울역에 촌놈이 내렸는데 좀 사람들에게 물었으면 좋을 텐데 이 촌놈이 묻기도 쑥스럽고 부끄러워서 지금도 수십 년이 됐는데도 잊어버리지 않은 161번 문화촌에서 장이동 가는 버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란가 모르겠네. 161번 염천교 쭉 서울역에서 내려오면 염천교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버스 정류장이었는데 161번이 오는데 문화촌 장이동 이렇게 써 있는데 문화촌이구나 그러고 물어보고 탔어야 되는데 이 촌놈이 그냥 올라타서 한참을 가니까 종점이 나와서 내려서 여기가 문화촌이냐 물어봤더니 장이동이래요. 건너서 타야 되는데 염천교 쪽에서 탔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문화촌까지 거꾸로 또 종점에서 종점까지 타고 왔으면 하루가 걸렸습니다. 물었으면 되는데. 물었으면 고생 안 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물으면요, 감동을 주세요. 두 갈래 길을 이렇게 놓고 어느 길인가요? 하나님 앞에 응답이 안 오거든 계속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길로 가세요. 그러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일 줄로 믿습니다. 저처럼 장이동 가지 마세요. 예, 물으세요. 잠언 그래서 3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는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여호수아가 이거 안 해가지고 실패를 하잖아요. 의지하지 말라. 시작. 너는 모든 일에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실패하지요?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내 맘대로 내 계획대로 인간의 방법으로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실패를 이렇게 그쪽으로 결정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막아서 가지고요, 못 가게 저쪽으로 돌리시더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야, 너 여기 가면 죽어. 이쪽으로 가. 하고 이렇게 돌려주시더라고.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에 아는 사람 많고 갈 곳도 많고 오라는 곳도 많으니까 미리 스케줄을 다 며칠 날 누구 만나고 어디 가고 스케줄을 짜놓고 그대로 움직였다고 해요. 그런데 뭐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이분이 전혀 낯선 선교지에 떨어지니까 앞이 캄캄했어요. 아는 사람도 없지요. 갈 곳도 없지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스케줄을 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는 데가 없고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스케줄이 없어요. 그냥 백지예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큐티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묻듯이 매사에 하나님 앞에 여쭈었다 그래요. 참 이 간증을 듣고 나도 받는 레슨이 참 커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를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더래요. 그래서 가서 만나면 그 사람이 동역자가 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와,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일이 터진 후에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도움을 청하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고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내가 보니 좀 무릎을 많이 꿇어야 되겠습니다. 생전 무릎을 안 꿇어. 우리 성도들 무릎을 안 꿇어요. 예? 좀 무릎 꿇으세요. 예.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낙타 무릎이 됐대요. 세 번째 실패 레슨 3입니다. 세 번째인데, 여리고성 전투 과정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불순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7장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7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칠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의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매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전투할 때 빼앗은 노획물들은 너희가 갖지 마. 다 내게 가져와. 다 바치라는 거죠. 못 갖게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리고성은 무지무지 큰 성이거든요. 거기 노획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금덩어리, 은덩어리, 기금속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한 개도 갖지 마. 전쟁 노획물을 한 개도 갖지 마라.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부자 될까 봐 그럴까요? 왠 줄 아세요? 물건을 통해 들어오는 우상숭배를 차단하기 위해서요. 우상숭배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우상 들어올까 봐, 그거 섬길까 봐 일절 차단해 버리시죠.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욕심이 났습니다, 물건에. 그래서 물건을 금과 은과 신할산 외투, 당시의 옷은 큰 재산이잖아요. 그걸 몰래 훔쳐가지고 자기 장막에다가 감춰두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을 보니까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그게 뭐지요? 갖지 말라는 거 가졌잖아요.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을 가운데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죠.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요나가 탄 배가 흔들려 버리듯이 이스라엘의 근간이 흔들려 버리는 거지요. 하나님은 아간의 죄악을 제거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아간 일족을 아골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처단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아이성 제2차 전투를 인도해 주셨고 결국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6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도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우리 소망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라고, 혹시 불순종하여 실패하면 즉시 회개하고 순종의 길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실패 레슨의 포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자세를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가? 여호수아서 7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자,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하는 행동은 무릎을 꿇는 일이었어요.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으시나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영적인 감각을 가져야 돼요. 무릎을 꿇으세요. 제발, 제발, 플리즈.
무릎을 꿇으세요. 안 풀린다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무릎을 꿇도록 이때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을 해요. 옆에 본 사람을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인사하세요. 앞에, 뒤에, 옆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당신의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보다 높습니까? 문제가 있는 나라에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레슨 받아야 돼.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요,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작전 명령을 비로소 내리세요. 여호수아서 8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일단 한번, 8장, 여호수아서 8장 18절 한번 띄워줘요. 8장 18절, 7장 18절이 아니고 아간이 뽑힌 거고요. 제비 뽑기 해가지고 뽑힌 거. 8장 18절 띄워주세요. 그래,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에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아이 칠드런이 아이라는 거 내가 말씀드렸죠? 아이성을 가리키래요. 시작.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와, 하나님이 이제 무릎을 꿇었더니 응답하시잖아요. 아멘 해도요, 무릎 안 꿇어. 뻣뻣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작전 명령을 내리는 것은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 받잖아요. 기도하다가 응답 받고, 음성 듣기도 하고. 그대로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여기 단창을 가리키래요. 들고 있으라는 얘기거든요. 이 단창을 아이성을 향해서 이렇게 들고 있으라는 얘기거든요. 원문에 의하면 가르치고 들고 있으래요. 팔이 얼마나 아플까? 그래 들고 있으래요.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 표식이에요, 표식. 이건 여러 가지에서 나타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홍해가 흐르잖아요. 하나님이요, 그 지팡이를 내밀으래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때까지 여러분 모세는요 계속 지팡이를 내밀고 있었어요. 이게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아이성을 가리키래요. 이 지팡이를 내밀으래요. 아말렉과 강야 생활을 하다가 강야 가다가 아말렉이라고 하는 큰 전쟁이 붙었어요. 르비딤에서. 그때 여러분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갑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래요. 하나님. 하루 종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창도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팔이 얼마나 아파. 여러분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나 야 나와 너 벌써 이러고 처음에는 이러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한참 지나면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팔이 아프겠어요, 모세가. 그랬더니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다 붙잡아가지고 하루 종일 붙잡고 있어서 그날 이스라엘이 아멜렉에서 전쟁에 승리하는 거잖아요. 창을 내미는 거나 지팡이를 내미는 것이나 두 손을 드는 것이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하나의 표지예요, 표지. 무슨 얘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레슨은 뭐냐? 무릎을 꿇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올림픽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올림픽에서 수년 전에 역도 금메달리스트인 누구죠? 장미란이라고 하는 일산에 사는 장미란이가 있는데 크리스찬이에요. 믿음이 좋은 선수인데 자기 미니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써놨어요.
따라합시다. 나의 작은 기도로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렇게 써놨어요. 응?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작은 기도 드렸더니 하나님이 역도로 세계를 제패하게 하셨다는 거죠. 나는 작은 기도 드렸지만 세계를 제패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영광을 돌리는 거죠. 축구 선수들 축구 골을 넣고 믿는 크리스찬들은 무릎을 꿇어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죠. 내 발휘한 것이 아니라 저분이 하신 거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고,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해 주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 기도는 관념적인 게 절대 아니다. 부디 범사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승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실패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요. 실패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세상에 없어요. 항상 성공만 하는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계속 실패와 계속 후회만 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어떻게 하면 실패를 줄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실패를 통해 배우면 됩니다. 그 실패의 레슨을 받고 그대로 실천하면 성공할 줄 믿습니다. 그 관문이 회개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회개는 방향 전환이다. 방향 전환이에요. 180도로 방향을 바꾸는 거지요. 예. 부디 여호수아처럼 오늘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성공으로 나가서 승리했던 여호수아를 오늘 레슨 받아서 낙심하지 마세요. 실패했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앞으로 혹시 실패를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실패 한번 이렇게 허락하시고 더 큰 성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더 큰 성공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실패할 때 낙심하지 말자. 제가요, 목회를 이거 하고 마칠게요. 제가 목회를 막 이제 개척하러 나가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정전도사, 예, 가서 첫 번째 가서 목회에 성공하지 마. 실패를 해.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가는데 축복은 못할 망정. 아니, 무슨 실패하라 그러세요? 아니야. 너 한 번의 실패는 너를 성공으로 이끌어 줄 거야. 아, 목사님 고맙더라고요. 감사. 의미를 아시겠죠? 옆에 분들하고 손을 꼭 잡고요. 남자 여자도 좀 괜찮아. 손 좀 잡으면 어때? 자, 실패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그 실패가 당신을 크게 성공시킵니다. 오늘 말씀이 힘이 되셨죠? 힘이 되셨죠? 기도하시고.